기관, 선지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결국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자기네들이 누가복음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을 말한 겁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를 죽인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같은 일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 상권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장자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에 다윗 왕을 통해서 예표상으로 24반열, 24반차를 제정해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했는데 그 반이 자기 반에 제사를 할 그런 차례가 왔다 할지라도 이제 제비가 뽑혀져야만 실제로 직분을 행하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형제님들에게 모두 24반열이라고 하는 24장로라고 하는 그 반열에 다 들어가셨을지라도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누구를 보낸다는 것을 이제 믿으셔야 됐어요. 이것이 이제 제비 뽑히는 거예요. 가령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의 어떤 친구나 누구에게 보낼 때 나도 한 형제님이 가면 잘 전할 것 같으지요. 뭐 한영배 형제나 김영구 형제가 가면 잘 전할 것 같으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누구를 보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제비 뽑혔다 이 말이에요. 제비 뽑혔다. 네가 제사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기 정자매도 제비 딱 뽑히면 불순종하시지 말고 불순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비가 딱 뽑히면 안심하고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까 집에서 계산되고 가면 더 말을 못해. 더듬어. 그걸 자꾸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자꾸 전하러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하게 하시는 말씀하고 오는 거예요.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왔는지 모를 정도로 했어도 그 사람 속에는 그 사람에게는 그 말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다른 분을 보내면 다른 사람을 보내면은 다른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매 순간 어떤 제사장을 어떻게 쓰시는 것이 당신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율법적인 그 제도권에 속한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의 권세를 빼앗아가지고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이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앉아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장자권을 그들에게서는 빼앗아가지고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에게 준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벨 대신해 주신 셋으로 또 지금 말하자면 또 다른 보혜사 진리 성령으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신 거예요.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 누구를 어느 때 누구에게 보내시면 순종하고 가시면 된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래요. 주님이 나를 세우셨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주께서 하라는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사도들은 자기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다고 되어 있지 모든 증거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자기 말 많이 예수님한테 들었던 얘기 안겨줬다가 그 말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말씀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셨지만 실제로 쓰임받는 것은 영께서 보내셔서 3년 반 동안 가르친 것을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팍팍 증거를 하게 하시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그 신을 받은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하반부에 이렇게 됐어요. 주 앞에 앞서가서 그랬으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종으로 요한이 보냄을 받는다. 지금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림 주님을 기다린다. 재림 주님 뭐 구름 타고 오시는 거 기다린다. 별소리를 다 해도 그 주님이 오시려면 앞서 보냄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꼭 깨닫고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을 예비시키게 하기 위하여 형제 자매님들 지금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뭐예요? 구약시대에
초림하실 예수를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재림하실 주님을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그분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들을 완전하게 실현시키고 다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려면 예비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분이 오셔도 영접해 줄 사람이 없으면 뭘라고 와요. 다 배척만을 빨면 아무 넘겨놨지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아비의 마음은 누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사람에게, 사람을 하나님께 서로 연합시켜주는 중매쟁이 노릇하는 거예요. 복음이 제상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슬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의인 굉장히 어려운데 영적 지혜, 거슬린다라는 말은 유대교 지도자들, 헤롯 당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 계열에 있던 당시의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 왕족들, 이런 세 부류에 속한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러지만 주님이 안 오셔야만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면 자기네들이 모든 권세를 뺏겨버리니까, 그래서 실제로 주님이 오셨을 때 자기네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런 말씀이 임할 때 두려워하시지 말기를 바라요.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 다시 오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죽지 않으면 주님은 오실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드시기를 바라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거슬린다라는 건 그러면 그때 당시엔 유대교의 지도급에 있던 사람들이 거슬린 자들인데, 자신의 의나 자신의 선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것이 거슬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율법의 의 외에 율법 안에 있는,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 모든 육체들, 육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역사되는 거기 때문에, 능력과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첫 아담의 표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입고 오셔서 율법의 저주를 끝내버리려고 아담에게 들어왔던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심지어 풀까지도 저주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 저주를 끝내러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저주를 변화해 복이 되게 하는 새 세계를 세우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예. 저주받은 세상을 계속 유지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다. 이건 교리적인 말이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저주를 끝내고 저주받은 예창조를 끝내버리고 영적인 새 창조로 바꿔서 새 세계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일을 거슬리는 자들이 누구냐? 다 그때 당시의 기득권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무슨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나 종교적인 무슨 높은 지위에 있고 교권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들이나 자칭 선지자라고 막 중강사라고 사방에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고, 다 이런 게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린다고 하지만 입에 붙은 소리고, 사실은 그 권세가 너무너무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살판난 거예요. 자기네들만. 딴 사람한테 죽어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뭐 요즘에 뭐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예배당 목사님들은 그만큼 져가네요. 몇백 명씩 모이고 몇천 명씩 모이는 목사님들은 뭐 IMF 10번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주머니 말을 일은 없으니까 세상 가도.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주님이 오셔서 이 악하고 더러운 불공평